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인류가 처한 상황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 과학으로도 난국을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위기는 넓고 깊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0년대까지 세계 최하위 빈곤국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가 1970년대 산업사회를 거쳐 8, 90년대를 지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계 상위 10위권에 드는 놀라운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온업 사회로 급속히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고, 또 하나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 변화로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 생각하는 효의식과 가치관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현상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과 연관지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효는 백행지대분이다 하여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효를 존중해 왔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 기본적인 바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효는 지난 수세기 동안 부모 자녀 관계와 부모 부양 관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효를 향하는 형태와 정도가 산업화 이후 소규모의 영향으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직장이나 자기개발, 1인 가구 등 삶의 방식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 의식까지 변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폭풍으로 예기치 않게 비대면 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 쇼핑, 생활, 재택근무 등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형제와의 관계 또한 비대면의 현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수반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나 설날조차도 비대면을 통한 상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설사 코로나19 사태가 인정되더라도 당분간 산업의 급격한 재편으로 인해서 국내 및 세계 질서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온라인 수업과 줌을 통한 강의, TV, 비대면 영상 송출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제4차 산업의 활성화가 그렇습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동의 원리로 삶의 방식을 개편하는 인식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지구 생태계 파괴와 성장 제일주의에 대한 역습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존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효의 기본 질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의 효는 사랑과 인간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 인간관계의 시초를 부모 자식 관계라 할 때 효는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입니다. 그 섬김에는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갖추어져야 하며 시공간적인 면 및 모든 상황과 조건들의 구애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효는 나아가 사회적으로 자아의 확립이 성숙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며 가치 있는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 궁핍을 벗어나 자기 성취를 바라는 쪽이 많아지고 노동과 생산보다는 소비와 향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경숙 작가는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속에서 시대적 입장과 엄마의 입장에서 오는 사회적 변화의 한 부분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치매가 시작된 엄마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어머니의 이야기이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의 현상은 어떤지, 우리들은 과연 어머니에게 잘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게 만드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원래 우리 가족에 있어서 그저 어머니이고 엄마일 뿐이냐, 하나의 귀한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태어난 어머니는 분명히 누군가의 딸이었고 소녀였고 처녀였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누군가의 그 딸이 한 남자의 아내로 가는 순간 가족이 되고 어머니가 되기에 어머니는 가족을 두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가족은 어머니를 두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자는 오직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도덕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맹자가 성선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잡히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아련함 같은 것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자식들이 밥 먹는 것을 보면 주른 배를 잇는 사람, 그런 것이 우리 이제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추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슴에 오래 남는 것, 인상적인 것, 개인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추억 속에 있습니다. 그 추억 속에 행복했던 것, 슬펐던 것, 아팠던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 추억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추억은 살아생전뿐만이 아닌 사후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어머니란 존재는 늘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추억이란 등불을 켜놓고 자식들을 지켜주십니다. 엄마를 부탁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떠나 각기 다른 추억들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삶, 행동, 습관, 살아가는 방식 등 모든 것들에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 추억의 근원이 사라져감을 느끼는 순간 더 강하게 해상이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책의 결말은 처음 주인공이었던 첫째 딸이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피 흘리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 머리아 상 앞에서 엎드려 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엄마에게 다 하지 못한 효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는 것일까? 이 장면에서 작가는 엄마에 대한 후회와 용서가 함께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엎드려 오는 장면은 우리 모두가 어머니 앞에서 원죄를 지닌 존재들임을 암시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그 무엇을 바라지 않고 사랑만을 베풀어 가십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온순해집니다. 지고지순한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나의 일상적인 삶 때문에 잊고 살고, 그러나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근원이 없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 역시 소멸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아마 바로 그런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한없이 흐느끼며 후회하며 흐느꼈을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자식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우리 부모가 태어난 몸과 마음의 고향, 바로 우리들이 어머니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어쩌면 가장 성스러운 이름의 어머니, 우리 삶의 추억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머니, 엄마 살아서는 물론 사후에도 추억이란 등불을 켜놓고 자식들을 지켜주는 어머니, 그 엄마를 부탁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떠나 각기 다른 추억들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삶, 행동, 습관, 살아가는 방식 등 모든 것들에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불효한 나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죄인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 즉 우리들이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내리사랑의 법칙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머니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작아지고 죄인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죄를 벗고 이제는 어머니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며 어머니를 추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효란 나눔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자애로운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점에서는 그 근본 정신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효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부자지효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성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여러 어디에서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